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알아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연락해 주셔서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씻음으로 정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병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 얻어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매 멸류관 벗어서
참고하시어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사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복한 상한 심령마다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복된 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시련 중에 있음에도 주님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거룩하며 궁핍하지만 비겁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순결하고 겸손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깊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렇게도 진실로 본받고 싶어 했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삶과 발자취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더욱 교회에서의 활기찬 일상들이 생략되고 취소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딱 필요한 때에 우리 주님의 성품이신 자비하심과 온유하심, 긍휼히 여기심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겨싸도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초의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며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땅과 삼라만상이 싸움과 살상과 파괴의 지도로 신음하던 만극함 중에 괴지를 창궐케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음을 깊게 통찰할 수 있으되 말씀을 통한 회개와 기도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 그동안 교회 안에서 줄지어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압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고난받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위로할 때임을 실천하여 진정한 숨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주여,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급변하고 피폐해가는 현재와 장래의 상황들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현실의 건너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환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태초의 모습에 도달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달 7월 둘째 주를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절로도 은혜가 가득한 성전의 품 안에서 청명하고 상큼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과 상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역하는 모습 또한 사무치게 그리워서 조심스레 부서별로 예배를 위해 교회 문을 열어 싸우니 주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의 은혜로 양육되는 교육의 현장으로 건강히 발전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바위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신성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신령한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세상 탓에 시절을 탓하며 나약해진 심령을 추스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날까지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소원을 기필코 갚으리라는 다짐으로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과 교사들이 기도 가운데 더위와 코로나19에 노출된 노약자, 기저질환자들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찬양과 감사를 연락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곳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사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법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중천단의 특송 후에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험난한 세상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약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가장 포악한 폭정을 하고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가장 험악하고 암울했던 시기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쳐들어올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것이 요약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다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방백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도 듣긴 싫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눈의 가시처럼 어떻게 없앨까 살피는 중에 있었고, 심지어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친척에 의해서 그는 붙잡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고독한 사람 예레미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울면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는 그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선포할 때마다 눈물 나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뜻을 같이 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 입에는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의 심정과 상황과 가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왕도 지도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은밀한 것들이 무엇일까?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은 알게 되는 은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굶어 죽게 생긴 이 예레미야를 건져서 그곳에 갖다 놨습니다.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받아서 이제 감옥에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예레미야,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가 망할 때에 애굽으로 피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오래 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해서 감사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피폐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번제하며 기도회를 하게 합니다. 영적인 쇄신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블레셋 사람이 알고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뺏으러 전쟁을 자주 치렀던 이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군비를 정비해서 급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워서 사무엘 보고 기도해 달라 하고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만 우레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그들이 싸우기는커녕 목숨 붙여 도망가기도 바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였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감동으로 받고 12절에 보면은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그때야 알게 됐어요. 그제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회복을 해야 이 땅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몰랐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지 못했어.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 속에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줄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곳에 도움을 구하고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일생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모렴치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봐야 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다 자기 능력이고 조상의 덕이고 시대의 행운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편히 잘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일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알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까맣게 모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아울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감사를 하고, 알아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간절히 기도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속이는 자,
교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로 이기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기도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아가고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은혜가 됩니다. 비록 시험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사회생활 해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명이 느껴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파도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요, 남 탓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리 레빈이라는 50대 미국 남자가 중동의 특파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는 도중에 극단 회교도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독방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 아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방에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독방에 갇히면 한 달 넘으면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미쳐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달 되니까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고, 자기 아내가 평소에 자기에게 하던 말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십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 가자 그래도 자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교회 안 가던 이 제리 레빈이라는 사람이 혼자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대화죠.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우리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봐서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몇 번씩 기도하다 보니 점점 그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도 두려움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독방에서도 너무 기쁜 것, 자기 이곳에 넣은 사람 원망도 다 사라지고 용서가 되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독방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이 사람은 1년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간증을 다니고 심지어 재소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심령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내가 많이 미흡하다, 내가 내 자신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착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내 형편도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작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변화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신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면은 자기는 모르게 달라집니다. 변화된 자신을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이것만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영적인 힘이에요. 몇 년 전에 안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4명의 복면 강도가 귀금속업을 하는 귀금속협회 회장의 집에 돈을 훔치러 침입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아내와 딸 결박하고 돈을 뒤지고 위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주인이 들어와서 주인도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막 뒤지고 찾는 가운데 가족들이 우리를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신고 못하게 성폭행해버리고 가자. 그 소리 들은 주인은 그냥 가슴이 타기 시작. 그래서 자기가 숨겨준 돈을 다 찾아내가 주고 귀금속도 주면서 제발 부탁인데 내 아내와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명이 감사패를 가지고 주인에게 옵니다. 이 감사패를 준 안동재활원 이사장 정창근을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 재활원에 매월 정기적으로 재정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들이 정창근 장로님에게 재정 후원을 하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돈도 귀금속도 다 그대로 두고 조용히 나간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창근이 누군가? 정창근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둑 안 맞고 그대로 간 거예요. 정창근 장로는요, 안동에서 이빈 후가를 경영하는 의사이고 안동교회 은퇴장로입니다. 안동재활원 이사장이며 안동 지역의 대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은 일어나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안동 성자교회에 먼저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자기 본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새벽 기도 2번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33년 동안 성자원이라는 안동 한센병 모임의 주치의로서 그들의 환부를 치료하고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곳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정창근 장로님은 지난 작년에
작년에 10월 달에 국제사랑재단 영국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34년 동안 성자원에 봉사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술에다 인삼을 담아두면 술이 인삼이 되고 인삼이 술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했지만 한센인이 못되고 건강하게 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다미안 신부 보기에도 미안해요. 그는 결국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한센인의 고름을 빨았다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의 고름을 한번 빨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빨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젊어서 소록도에 들어와 백발이 되도록 봉사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 수녀나 마가렛 수녀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곳에서 33년간 있어도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해요.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더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은 선한 일을 열심히 끝까지 하면서 늘 겸손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누가 봐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일, 나쁜 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서도 박수치면 부끄럽고 더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겸손히 봉사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한 일 대가받고 싶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본 사람에게 비밀인 것입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까맣게 모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알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깊이가 있고 겸손하고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고 큰 소리 치지 않으면서도 말에 권위가 있고 하는 행동이 다 남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는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을 깨달아 은혜 충만히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드릴 예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는 평강과 화목과 소망이 넘치며 건강케 해주시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분야마다 안정되어 가며 안보, 경제,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가며 소망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히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원로목사 내외분에게 건강과 은혜로 함께 주셔서 몽골 땅에 수고하는 대로 결실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최혜숙 사모님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중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여 자신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걸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홍수인한 피해 불쌍히 주옵시고 속히 손을 거두어 주셔서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힘써 수고하는 일꾼들의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늘에 상급 있는 사람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을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 2, 3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는 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다 있습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가 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했지만은 금요 기도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는 합니다. 새벽 기도는 와서 1m, 2m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비행기 운항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몽골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는 된대요.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은 거기에 계시고 사모님만 오셨어요. 여러분 사모님 두 분 다 많이 연로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나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나눠서 드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강도 도움도 있어서 오셨는데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잠잠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